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제자가 원래부터 12명일 뿐만 아니고 더 많았었는데 그 제자 중에 많은 숫자가 떠나가고 결국은 12명만 남았다라는 이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 많고 또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많지만 믿음의 길에서 제자로 시작하여서 제자로 끝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믿음의 걸음에서 탈각되고 이탈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제자에서 무리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굳게 결심하고 제자의 삶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제자는 아닐지라도 은혜의 끝자락 붙들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거나 주님 손 놓아버리고 떠나버리거나 내 인생 행로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명의 걸음이 힘들어 보이니까 주님 가시는 걸음에서 내가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당신 말씀 지키며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슬며시 주님 손 뿌리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겠다고 왔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애정을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주님 떠나는 그 뒷꼭지 바라보는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래서 남아있는 12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저 친구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런 뜻이 있지요. 또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깊은 은혜의 바다로 인생의 배를 저어가는 것이 위험스러워 보이고 두려워 보여서 결국은 그리 가자고 손 내미는 내 손 뿌리치고 너희들도 결국은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일 힘들고 고달프다고 나를 떠나가려느냐?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나로부터 떠나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서두의 말씀으로 비춰서 보면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빛이 분명히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을 빛인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많은 경우는 어둠은 자기에게 온 빛이 빛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와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요. 동굴 속에서 나와 눈부신 태양 속에 몸을 노출하면 너무 눈이 부셔서 처음에 고통스럽잖아요. 수십 년 동안은 동굴 속에 사서 익숙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빛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겠습니까?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계관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구멍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쉽게 수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사는 일,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속이 터져도 삼켜야 될 게 많고요. 마음속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서 때때로 참고 때때로 삼가하고 때때로 발걸음 멈춰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힘들지요. 이때 주님이 흔들리지 말라고 내 손 꼭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요, 내 손 꼭 붙드시는 이 응원의 손길이 부담스러워 보여요. 슬며시 주님 손 뿌리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싶은 엉뚱한 손 붙잡고 그게 주님 손이라고 스스로에게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남아있는 제자들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저분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 고상하고 너무 숭고하고 너무 순결하고 너무 순수해요. 진리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합니다. 너무나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보면 꼭 어린아이가 세상의 철을 모르고 하는 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고전에 가까울수록 말씀이 사실은 쉬워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 따라 지켜 살기가 힘든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맞는 말씀이죠. 세상에 이리떼들이 드글드글 거려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어지럽히는 세상, 이리떼 제거한다고 세상이 편해집니까? 이리떼 속에 역사하고 있는 분노와 증오와 멸시와 혐오와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마음의 씨앗과 가라지들이 정리돼야 되죠. 이리떼 속에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겉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리떼를 잡기 위해서 표범과 사자와 같은 더 표독스러움과 싸나움을 가지고 간다? 이리떼는 없지만은 이리떼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는 마스크만 바꿨지 표범과 사자 속에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길은요, 양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옳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대로 살면은 내는 세상에서 낙오할 것 같아. 이 세상에 삼켜질 것 같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내 속을 알아차리기로도 하신 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결국 세상에 지고 네 연약함에 지고 네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의 패배에서 나를 떠나가려느냐? 마귀가 너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 안다.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흔들고 있다는 것도 안다. 너 그 마귀에게 져서 결국 내 손을 슬그머니 뿌리치고 떠나려느냐? 이 뜻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이 말씀에 화들짝 깨어났을 거예요.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것들 들키지 않으면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 악해집니다. 근데 주님이 가끔씩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확 들춰내 버리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이 사람 이때 화들짝 깨어납니다. 속이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사실은 들켜야 되는 거 지금 들키니까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당신의 존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가겠습니까? 당신이 단순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이분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죠? 요한복음의 큰 주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은 살을 입고 우리 앞에 와 있지만 이분의 몸, 이분의 살과 피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분이 엮어가는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분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이 말씀, 당신 떠나가면 그 말씀 놓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생명을 꽃피우게 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놓고 다른 데로 가며 엉뚱한 데로 가며 다른 이들에게로 가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생명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주님 가시는 그 걸음에서 나는 이탈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꼭 붙들고 위험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저 생명의 바다로 담대히 나는 나가겠나이다. 이 뜻이지요. 그리고 69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지요? 나는 지난번에 그 깊은 바다로 가봤어요. 어제 밤에 밤늦도록 투망질 했어요. 그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나에게 경험이에요. 경험은 나에게 지식을 가다 줘요. 그 깊은 곳에 가면 이 새벽에는 물고기가 없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 저분이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 믿고 신뢰하여 던지니 그 새벽에 거기에도 엄청난 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투망질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그 뒤에 알게 되었나이다.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생각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인생 종반부에 하마터면 이 고백 끝까지 지키지 못할 뻔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악소문을 냈지요. 결국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 뒤로 하고 로마를 빠져나왔어요. 고갯마루를 넘어가다가 주님을 만났네요. 베드로가 알아봤지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간다. 거기 가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베드로가 이때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은 승천하셔서 자기 옆에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이때까지 자기 손을 붙잡고 믿음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인생의 어느 곱이 중요한 시점에서 위험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리 가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님 손을 슬며시 놓아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순교. 베드로는 인생길 가다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명의 손길을 슬며시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너도 가려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자기 버리고 온 로마로 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깨어나야,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주님 손 놓아버리고 또 주님 배반하려고 했나이다. 용서하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0절, 7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듭 말씀드린 바다만 요한복음에는 그 어떤 단어, 어떤 절, 어떤 문장도 반드시 그것이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 버리고 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에 가룟 유다로 떨어질 위기는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결국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의 길을 갈 뻔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온 것을 알아차리고는 회개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배반하려고 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가려는 그 걸음 제지시키고 자기가 로마로 들어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장렬한 죽음을 선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길 힘들다고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의 손길 놓겠습니까? 젊었을 때 제자 아닌 사람 없고, 젊었을 때 사도들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님 앞에 인생 불태우려고 결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세월 지나가면요, 다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리로 달려갔는데 어느 날 그 뒷꼭지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서 엉뚱한 곳으로 가 있어요. 그 뒷꼭지를 바라보고 갔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처연하고 황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부 공부할 때 부끄럽습니다만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얘기들 하기보다는
우리 선배들처럼 살지 말자고 그 한참 혈기 있는 나이에 서로 다짐했어요. 60줄 넘어가면서 이제 저도 은퇴를 10년 채 남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바깥과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은 내 안과의 싸움이구나. 마귀의 역사는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내 안에 있을 수 있구나. 목회를 하면서 선배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조금씩 편해진다고. 저도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이 좀 더 편해요. 딴 게 편하겠습니까? 세문안교회 환경이 편하지. 익숙해졌죠. 처음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끝까지 가야 되니까 내려놓자 서로가 그런 그 결혼 생활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럼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위험이 시작되는 조짐입니다. 뭡니까? 시험과 유혹이 곧대 찾아오기 쉬운 거예요.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네가 욕했던 선배들처럼 가려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누구에게로 가며 어디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시작한 걸음 그대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시작했듯이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제 인생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걸음, 때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때때로는 다수의 걸음이 아니고 때때로는 선지자의 걸음일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걸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겠나이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이 말씀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오니 가려고 했습니다.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나지는 않으나 주님 손을 잠시 슬며시 놓으려고 했습니다. 몸은 주님 옆에 있으나 내 마음과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잠시 거리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과 질문이 저를 흔들어 깨우시니 저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인생 살아 승리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끝까지 주님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손 놓는 저희들의 교만함과 아둔함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놓고 세상 것들 붙들고 교회를 그 터 위에 세우려는 저희들의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다시 붙드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과 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 세상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에 새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